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염려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걱정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불편한 생각으로 복잡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빛을 비춰 밝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밝음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산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없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한 젊은 전도사님 가정을 만나게 된 얘기를 기독교 신문에 칼럼으로 쓴 거를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만난 전도사님 내에는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남자가 생겨도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흠 하나 잡을 정도로 완벽하게 생겼는데 기도원 안에서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이 영 목사님에게는 마음이 바더가 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중도 실명자였었는데 이제는 완전 실명이 돼가지고 까만 선글라스를 아무 데서나 이제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냥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콜링을 일하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갔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하려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갑자기 눈 안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눈이 나빠질 것 같으면 세상 직장 다니면서 돈 벌 때 이렇게 나빠졌으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세상 직장 잘 달리던 그 모든 베네핏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준비하는데 눈이 이렇게 실명되게 하는 건 이거 뭔가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시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모든 계획과 진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전부 다 맥삽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원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도 미국 와서 공부하다가 갑상선이 걸려버렸어요. 이 갑상선을 치료하는 중에 암으로 전이돼 버려가지고 결국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집은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이 전도사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 자매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누군가 저 전도사님의 빛이 될 사람이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네가 이 전도사의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고 넘기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이 계속 오면서 네 몸을 내가 치료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네가 저 사람의 빛이 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결혼하겠다니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반대해요. 온 식구들이 다 반대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도사, 그 사모님,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혼을 결정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전도사님에게 빛이 되는 사람을 좀 보내셨는데 너가 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프로포즈를 했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전도사님이 너무 아무 대답도, 고맙다는 대답도 안 하고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하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 한번 좀 힘들어도 절 좀 따라해 주세요. 성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고 누구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우리가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상호잖아요. 이상호. 여러분들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부르고 성은 빼고 만약에 박송자 권사님은 송자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한번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우리 이름 대고 합시다. 시작. 상호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이민의 삶에서 지쳐있고 있고 힘들어하고 가정 문제로, 자식 문제로 말 못할 그런 많은 사연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도 가서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지쳐있고 힘든 분들에게,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 것입니다. 지치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남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은요 참 재밌어요. 꼭 샌드위치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기 패드,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패드, 꼭 그 분위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유명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비유냐면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가시찔레와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잘 기경이 돼 갈려진 밭,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을 내지 않고 중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쓱 끼워놓고 오늘 본문 말씀 끝난 다음에 결론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4가지 밭에 대한 그 말씀과 이 등불을 왜 켜냐 이 말씀과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마가복음 4장에서 4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은 그들, 그리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들 중에 있는데 몇 부류로 나누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얻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가정 문제로, 자식 문제로, 자신의 건강 문제로 주님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사연들은 다 틀리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4가지 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오늘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밭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등불을 여러분 켜가지고 어디에 두냐 하면서 이 등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등불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등불을 왜 켜냐는 거예요. 등불이 왜 밝아지냐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밝혀가지고 말 밑에 넣냐 아니면 침상 밑에 두냐, 어떻게 하려고 이 불을 켰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 뭐 그냥 벌판을 뛰어다니는 홀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저울이 없을 때 한 대박, 2대박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말, 2말, 그것을 이렇게 담아서 넣는 그릇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 그 말 같은 그릇 같은 그 속에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침대 밑에 들 것이냐, 왜 불을 켜냐,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환한 곳에, 가장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등잔대 위에 등불은 두기 위해서 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요, 우리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을 받고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당신이 빛으로 왔고 내가 빛이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사람이 만든 인공의 빛하고 태양빛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의 빛을, 태양의 빛을 뻔히 두고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실명하는 사람들.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못 봐요. 아무리 인공빛이 화려하고 찬란해도, 아무리 태양빛이 뜨겁고 반사되고 무서워도 소경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을 위해서 고백하며 스럽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 어두운 삶을 밝혀서 너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빛을, 아무리 현란한 빛을 장님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정쯤 되어 바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강한 빛이 내려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한 빛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었죠. 예수 믿는 그 사람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죽이겠죠. 군중들 총동원 시켰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랬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 몇 대가 율법주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그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빛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몇 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나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여호와가 의로 우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빛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1장을 보면요, 천지 창조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되어졌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인공의 빛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은요, 태양빛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것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태양빛은요, 막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그 열의 온도를 적게도 덜하게도 할 수 없고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이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아무도 못 살아요. 제가 그때 한번 어떤 그 과학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만약에 태양빛이 몇 초만 딱 스탑된다면 반사도 없이 열도 없이 딱 그러면 지구는 바로 프로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어버리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쳐도 태양빛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고 구름에 가려진 것뿐이지 거기는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생명이 식물이 동물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시는 이 빛을 받지 못하면요 성도의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빛이 없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시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춰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더 재밌어요. 아무리 감추고 싸둬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다. 현대인의 성경은 참 쉽게 재밌어요. 아무리 감추고 싸둬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을 걷어내듯이 이 빛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 필연적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 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난다. 그게 뭘까? 깜깜할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환해져. 이 정도 수준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빛이 비치면 내 속에 감춰뒀던 허물들, 죄악들, 어두움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렸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어두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악행했던 모든 것들요, 주의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참 위선자 같은 모습을 보면요, 참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는 위선자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지 하면서 더 하나님 무서워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선자의 탈을 벗고 신실하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귀 열린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빛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비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 결정적일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학교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의 성자고 인도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인도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인도 학자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연구하면서 그 뒤부터 여러분 그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그 간디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분류가 존경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간디라는 사람이 그 역사를 보면요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혹시 간디 그 사진 본 적이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키는 한 1m 한 50, 한 5 정도? 60 안 돼요. 바짝 말라가지고 안경은 이만큼 쓰고 머리는 빡빡빡 항상 옷 한복 같은 거 얼굴이 깜짝깜짝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얼마나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그냥 애고른이고 그냥 그렇게 무섭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너무 난잡한 삶을 살았다. 너무 난잡하게 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난잡하게 아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화도 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야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생각하면서 욕하고 우리는 막 화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국에서 단편 소설 중에 지킬과 하이드 박사라는 그 소설 알죠? 지킬하고 하이드는 한 사람인데 이름만 두 가지를 가진 거예요. 지킬은 대낮에는 박사로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하이드는 밤만 되면 강도로, 강간범으로, 살인자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여러분 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으면 인간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성품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까 하면서 본인이 연구하면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킬 박사를 볼 때는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 계속 살인을 하고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다가 그 사람이 딱 잡혔는데 사람들이 다 경악하고 놀래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이든인데 이름은 지킬과 하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이중적이다. 참 저 사람 무슨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참 방송을 보면요. 진짜 사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그렇게 여러분 놓고 치고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치만, 환경만, 여건만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사악하고 더 포악하고 더 치사하고 더 이중적인 될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결정적일 때 드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감추고 있는 비밀들, 심지어 가족도 배우자도 모르는 행동이나 생각에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의 빛을 받으면요 다 드러나게 돼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옛날엔 믿지 않고 신앙이 어렵고 믿으면서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막 지어지려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통회하고 차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라면 첫째, 빛이 딱 임하면요 첫째 증상이 뭐냐면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잡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고기가 무척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눈이 떠지면서 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떨어졌을 때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한 얘기하면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답입니다. 빛이 임하면요 자기 자신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여러 번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마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력한 성령의 빛이 조명됐을 때 내 자신을 볼 때요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낯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주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빛이 오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고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 부잣집 딸이 그 전도사님에게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야 돼. 난 이 말씀이 마음에 한 주간 계속해서 꼽혔습니다.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줄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못 보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빛을 가지고 남에게 또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요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빛이 안 비치니까 평상한 가운데서도 넉넉한 가운데서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그리고 남 탓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호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하나 현상이 생기는데요. 어둠과는 아주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삶의 잣대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관계없어요. 내가 목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관계없어요. 삶의 기준은 항상 내 중심이고 내 가치고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치로 여러분 우리가 자르고 연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딱 빛이죠. 근데 불편해.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서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면서 이렇게 행동해서 될까? 이게 자꾸 양심에 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돌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무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못된 짓, 함부로 하는 행동, 전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길티 필링 전혀 없어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까? 고민됩니까? 이렇게 믿어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빛이 여러분에서 지금 소용돌이치고 빛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요 사망의 어둠 물러갑니다. 죄의 어둠 물러갑니다. 근심의 어둠, 시기, 질투의 어둠, 전쟁, 기근의 어둠, 두려움, 불안, 공포의 어둠, 질병의 어둠, 이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예수 모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죽을 것 걱정하고 죽을 게 무서울까 봐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깊은 수렁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불안, 공포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빛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참 전기담화들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하얀 그 볼트에다가 하는 거는 한 몇 달 쓰면 여러분 필라멘트가 끊겼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는 막 3개월, 4개월 막 이렇게 갚아버려요. 막 6개월 가는 그런 특별한 비싸서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은요 전구담화가 나갈 수 있고 고장나서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빛은 동일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돼요. 영원합니다. 못 느껴서 그런 것이 영원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나도 뉴욕 좀 살아봤는데 뉴욕은 여러분 밤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뉴욕 구경을 한번 해드리는데 저녁 때 여러분 가면서 어디가 참 멋있냐면 그 맨하탄 다운타운이 보이는 유니온 시티 그 건너편에서 278 타고 탁 가다 보면 거기 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쪽이 참 불빛하고 그 건물들이 아주 그냥 환상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뉴욕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다고 그래요. 그 밤에 보는 불빛은 정말 여러분 아주 그냥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가까이 가서 보면 쓰레기 더미, 낙서, 수많은 차에서 나오는 매연, 맨하탄 지하유도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들, 악취들, 홈리스들로 드글드글거립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세요? 영국의 판토맥의 인이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인간이 만든 화려함은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멀리서 보면 멋진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나고 낙서가 있고 이런 매연이 있고 막 그냥 홈릿 이런 아주 가까이서 보면요 참 초라하고 아주 여러분 바닥까지 다 썩은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빛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맘먹지 못해요. 여러분 이 빛의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맘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은요. 절대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빛이 어둠에 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Never fell.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속의 허물, 내 마음대로 사고하고 판단했던 행동들이 다 드러날까봐, 부끄러울까봐,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지금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결정적일 때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나 버릴 겁니다. 빛이 비춰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등불로 비유하신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여러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여러분 9절 말씀을 또 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 듣는 것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은 듣는 것에 신경 쓰고 듣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은 아무거나 들으면요, 그 빛의 영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의 영향력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떨어진다기보다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쓱쓱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여러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색에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사려 깊게 듣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빛이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아, 빛이 내게 임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하랍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하랍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가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랍비가 하랍이라는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빛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똑똑한 제자들 중에 몇 제자가 그래요. 그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저 멀리 있을 때 그게 개인지 양인지 구별이 되면 빛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볼 때 저게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빛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제자는 밤이 다 끝나고 대낮이 돼서 환한 빛이 오면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하랍이라는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 틀린 답이다. 빛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보이면 빛이 임한 거야. 난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가더라고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처럼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굶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무엇 문제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해하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빛이 임했다고 해서 빛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매로 보이고 형제로 보이고 식구로 보일 때 바로 그것이 빛이 임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난 굉장히 그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이런 은혜와 이런 영성은 여러분 빛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런 빛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르고 파내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환경과 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짜집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여러분 이어령 비어령처럼 여기에 필요하면 여기에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세요. 그럴 때 빛이 임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막 근심되고 고민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요,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뭔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시간 소비하고 인생 소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지 않고 숏컷 가야 될 길만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전도사님에게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성도의 구실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주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을 주면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빛 한번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칠흑 같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꼭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깜깜하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깜깜할 때 하나님 무슨 죄를 저질러도 누구도 못 보는 줄 알고 했는데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빛이 비치면 우리 양심이 드러나고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봐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 비춰줄 때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비춰준 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주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빛이 되어가지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남은 생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